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몽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욥의 세 친구가 한 명씩 등장을 하면서 욥에게 어떤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 한번 밑줄을 쭉 그어 보십시다. 4장,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이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밑줄을 쭉쭉 그은 것을 보면 긋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옳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욥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욥의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욥기를 읽고 나서 밑줄을 그은 걸 보니까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에 훨씬 많은 밑줄들이 그어져요. 아마 욥기를 한 번 정도 이상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실 겁니다. 어쩜 그렇게 세 친구의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교훈으로 삼아도 될 만큼 멋진 말들이 있고 또 격언으로 삼아도 될 만큼 어떤 말은 그 말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아도 좋을 만큼 그런 탁월하고 훌륭한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이 세 친구의 말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과 복음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은 맞다. 그러나 너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모든 율법을 이룬 자다라고 하는 복음. 마찬가지로 새 친구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새 친구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되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말들을 초월해야 합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이들의 말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말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절, 4절은 이렇습니다. 3절에 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
너 옛날에, 너 이전에는 너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 사람들이 잘못 가고 여러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네가 그들을 교훈하였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었느냐. 자, 손이 늘어졌다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축 처지는 거죠.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거죠. 아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들을 네가 강하게 해주지 않았냐. 4절.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삶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또 격려하는 말로 지지하는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 넘어져 무릎이 깨진 자를 네가 강하게 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밑줄 긋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리고 5절. 그런데 욥아 이 일이 이제 너에게 닥쳤다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놀라면 어떻게 하냐.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니 집사님 이전에 집사님 열심히 기도했잖아. 집사님 이전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잖아. 근데 집사님 아프다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해. 기도해야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리고 6절에 정말 멋진 말을 합니다. 욥, 너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었잖아. 너의 소망은 너의 유일한 소망은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잖아.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욥, 당신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욥, 당신의 소망은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신의 신앙의 목적이었고 신앙의 목표였고 신앙의 삶이었잖아 라고 하는 말. 얼마나 멋있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가 배워야죠. 그런데 7절부터가 이제 조금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생각해 봐라 그러겠어요. 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진 않는다. 이제 쑥 하고 들어오는 거죠. 8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보라,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죠. 욥,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원리지.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인과 응보 뭐 이런 의미들이지. 9절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9절, 10절, 11절 사자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 가장 강한 맹수라는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사자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데 욥,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깨달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율법을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친구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친구들처럼 산다면 정말 사람이 좀 고고하다 그럴까요? 그리고요, 굉장한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오르게 되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변하면 되겠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진득해야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으세요? 틀린 말 같으세요? 맞는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상황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에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욥, 상황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면 되겠니?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맞는 말인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죠. 자, 지금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가 큰 고통, 지금 욥이 당하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상실의 그 고통 중에 하나만이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 자녀가 겪고 있다고 한다면, 아들아, 너 옛날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네가 많이 도와줬잖아. 이렇게 세워주고 했잖아. 너 지금 이런 일 당했다고 네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니?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너의 소망이었잖아.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빠는, 엄마는 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인이 왜 내게 이런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길 위해 기도할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자신을 향해서도 많이 아프지.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품고 기도해라. 품고 기도해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성령께서 품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품고 기도해라. 여러분 자녀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품 안에서, 아니 성령님 품 안에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내가 품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품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복으로 삼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어야죠. 내 아픔, 내 실패, 내 실수, 내게 일어난 나쁜 일들. 하나님, 이 일로 인해 내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 내가 낙심됩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끝.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빠지겠어요.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주님, 내 죄 때문이라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여기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낼 때 쉽게 말하지 않고 진중하게 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주의 은혜라면 나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갈 길을 걸어가며 더불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사람.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욥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기도일 겁니다. 오늘은 한번 그 기도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했느냐?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일어난 일들, 또 나의 어떤 가문, 어떤 외적인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도. 우리의 어려움이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실패를, 이미 일어난 실수를,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을, 또 이미 결정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고착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고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고착화되고 고집스러워지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부드러워져요. 유연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하여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 번째 기도가 뭐냐? 주님,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깊은 기도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멋진 사람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호들갑 떠는 사람, 가벼운 사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쉽게 낙심하고 기분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경외함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참다운 의미가 있사오니 멋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의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아픔들, 또 이 시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수험생들과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모든 이들을 성령께서 품어 주시어서 우리의 약함이 성령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육체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성령의 품으심과 위로로 회복과 살아남과 일어섬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진하게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품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다루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